자,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은 이거죠. 껍데기뿐인 신앙은 헛것입니다. 모르지 않죠. 요즘 들어서 이제 추석이 점점 이게 다가오고 있어서요. 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떨어졌는데 어떤 밤은 알이 가득 차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토실토실 잘 여물어 있고요. 어떤 밤은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밤을 그렇게 열심히 주우십니까? 아니면 알이 동글동글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밤을 주우십니까? 알이 채워져 있는 거 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보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이 믿음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종교적 외형, 이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설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인데, 자,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종교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만든 시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언젠가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런 종교는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거기에 섬기는 신도 거짓이고 지키라고 하는 교리들도 거짓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도 거짓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걸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우리 손해고 안 믿으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의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증명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을 동원해서 믿어준다든지 아니면 뜨겁게 타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헛것입니다. 행동하는 한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헛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자격을 인정받는 거란 의미죠. 자, 그런데 그 자격을 인정받으라고 준 이 율법을 범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죄인이니까 여기서 외인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지만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너는 거기서 죄인임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받은 율법은 오히려 네가 할례를 받고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벌을 내리는 수단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요,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서 이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율법을 범해서 벌 받는 놈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 지켰어요. 할례를 안 받았지만. 근데 얘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도 율법을 못 지켜. 그러면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너는 할례도 받고 유대인인데 넌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네가 선민이며 네가 양피만 잘났다고 할례만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다시 말해서 속이 구분이 돼야 그것이 선민이고 유대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이것은 할례의 육신의 껍데기를 잘랐다고 육신의 양피의 껍데기를 잘랐다고 유대인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네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됐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만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시죠? 모세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기서 그 자식들이 쭉 번성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뤄서 모세가 이 큰 민족을 끌고 나오죠. 이때 받은 것이 율법.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한참 전에 있었고 율법은 한참 후에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율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도 없었던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죽은 사신을 섬기면서 죽어가야 했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문제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본처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거는 자식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이삭의 자식이라고. 그 다음에요. 이삭의 자식인데 문제는 그 아래에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혼자 아니죠. 또 누가 또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형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자식들은 또 여기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자식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식이라고. 야곱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그렇게 구분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아브라함 아들인 누구요?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인 누구? 야곱의 자식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유대에서 유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머리가 좀 안 돌아가가지고 긴 단어는 좀 잘 안 돼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엄청 심해요. 요즘에 어마어마해요. 또 그 분쟁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전의 위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전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그 오일머니를 가고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그런데 그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판 무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판 무기가 많은데 그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대단히 위협적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무기들을 한꺼번에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곧 전쟁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옛날이야 이스라엘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하면 그냥 가서 죄 패고 오면 됐지만 지금은 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점점 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아랍에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야곱의 아들들만 인정한다. 야곱의 자손들만 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분할 때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알고 살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알고 또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고 또 율법이 수호자고 그래서 선민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누구일 때요? 아브람일 때. 그 다음에 사라가 아니고 사레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제정한 게 그때 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레한테 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비웃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 살이 있잖아요. 그죠? 그 껍데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 예식은 왜 몸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몸을 자르는 거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라고. 그러면 욕구들 중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죄와 가까운 욕구가 뭐예요? 성욕입니다. 성욕. 그래서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분될 때 무엇을 가장 절제해야 되는 것이냐?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 그래서 성기의 끝을 잘라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DNA예요. 아시겠어요? DNA를 전달하는 방법이 뭔데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구분하고 성기의 끝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할 때 너 내 가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아래다가 손을 집어넣고 종들이 약속을 하고 그냥 그랬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절차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는요, 껍데기를 잘라내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라내는 예식은 몸에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네가 누구인 걸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할례 절차를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상 그 의미는 마음을 구분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을 향한 욕구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구를 잘라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구를 잘라낸다. 그리고 너만 구분될 게 아니라 성기의 끝을 잘라내서 보이는 건 뭐라고요? 네 자손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세례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슨 아기가 8일 된 아기가 뭘 알아요? 8일 된 아기는 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을 구분하는 어른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어른의 마음에 행하는 게 할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난지 8일이 되면 이게 꼬뱅이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한테 그냥 할례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들부들 떨려요, 안 떨려요? 아빠들은 안 떨리겠죠. 대충 잘라. 뭐 그러겠죠. 안 죽어. 이렇게. 엄마들은요. 부들부들 떨겠죠.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고백하고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난지 8일만이겠어요? 애가 살아났다는 것만 확인하고 안 죽었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내 새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새끼 아닙니까? 라고 계속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끼라고요. 내 새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맡아서 키우고는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쓰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바른 대로 절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요? 자식을 낳으면 뭐 해야 되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시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내 새끼 키워야 되니까요. 사실은 내 새끼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내야 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구분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율법에도 있어요.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할례를 행해지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냐면 자, 역사를 쭉 봐라.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여기쯤 있잖아. 근데 왜 율법을 줬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준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요. 할례를 왜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자식을 이미 가졌을 때나 아니면 자식을 낳았을 때나 그놈은 이미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 자녀를 구분하고 양육시킨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같은 절차라고 얘기했어요. 세례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세례는 왜 받아요? 세례 받아야 믿으니까요? 아니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 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세례 받은 이후로만 구분해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일반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앞두고는 기도를 죽어라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요. 작정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들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제 맘대로 욕심 부리는 거 아니고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내셔야 돼요. 무엇을요? 성령을요. 물론 세례 받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이라도 좋아요. 그 다음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육신으로 살던 내가 이제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믿음 때문에 율법을 받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받게 됐는데 율법만 막 중요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율법의 조문만 막 지키고 이것만 지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상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만 빠진 껍데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율법을 껍데기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네요. 율법은 뭘 채워야 돼요? 알맹이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은 뭘 채워야 되는 거라고요?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 껍데기라고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채워야 될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는 겉으로 나타난 껍데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내용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채워서 남들을 섬기고 대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껍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이라고 불러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겉으로만 하는 형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의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근데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겉으로만 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눈치를 채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거짓이고 또 우리가 대우를 받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있을 때의 경험이 그냥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아시죠? 뭐 좀 이게 차 한 잔 따라주는데 무릎을 왜 꿇는지 모르겠어요. 차 한 잔 따라주는데 그냥 따라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지면요, 도계자라고 얘기하죠. 응? 저는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당신에게 당신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볍게 인정하고 이게 포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서서? 자, 그런데 저도 기숙사에 있을 때 같이 일본 분하고 같이 사카시마 효부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말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으니까 인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방 또 이렇게 돼요. 아니, 이 진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을 그냥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진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진심에 10분의 1 정도만 표현해 주세요. 아멘? 진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진심의 10분의 1 정도만 표현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이 10인데 16을 표현해서 부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심이 8알이나 7 정도 되는데 56 정도를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진심 이상을 쓰지 마세요. 진심이 얼마 정도를 쓰시라고요? 10분의 1. 그러나 반드시 진심을 가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경건이 10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경건이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밖으로 사람들이 보일 때 표현되는 경건은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 약 2나 3 정도의 표현이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대단히 경건하지도 않은데 기도할 때만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드릴 때의 표정은 막 간절한데 밖에 나와서 막 쌍소리를 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연예인이에요?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법으로 심판받는 자가 아닌 은혜로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용서받고 이해받고 용납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거라고요. 의미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주었을 때 이미 너는 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놈이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던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끼면 이 율법을 너에게 맡기겠니? 그러니 진심을 다해라 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유대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대박 사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셨대, 율법. 이래가지고 그것만 막 귀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기고 막 이게 끌어안고 다니고 남들 못 보게 하고, 응? 누가 훔쳐갈까봐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율법. 응?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얼마나 또 한심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라. 네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에게는 하나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법을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이미 그 전에 너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네 조상 때부터 은혜를 주어서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왔고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너에게도 새겨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은 자녀답게 행동해라. 용서받은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것입니다. 네가 용서받았니?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봐. 왜? 네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 못할 게 뭐냐? 좀 용서해봐라.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겉에 보이는 형식과 외형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고 속이 썩은 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왜 속에서 시체를 갖고 썩어가고 있는 걸 왜 모르냐? 껍데기 하얗게 바른다고 네가 나아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걸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건 니네 시체니까 다 썩고 죽어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발 네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네가 눈치를 채야지 네가 살 길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포장해가지고 속이 썩어가는 걸 그대로 방치하면 넌 죽어. 응? 이러다 다 죽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겉이 하얗다고 속이 하얗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앞에 대추가 떨어져 있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장로님이 10개나 따왔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딴 거 아니냐라 그랬더니 역시 떨어진 게 맞았습니다. 왜냐면요, 대추를 맛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대추를 씹어봤더니 속에요, 씨 옆으로 벌레가 다 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대추인 거죠. 그거 먹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버릴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 그렇게 이쁘다고 이거 잡숴요 라고 자꾸 거짓말해야 되냔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그런 뜻 아닙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겉모습 속에 어둠과 죽음, 썩어가는 고약한 냄새를 감추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결국 죽으면 결국 망해버리는 이건 말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감춘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씻어야 하고 마음 속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아름다운 행위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보세요. 법을 잘 지켜서 행동을 잘했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럼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본질은 온전한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몸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양피만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마음 속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껍데기 예쁘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속까지 온전한 것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움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의로야만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로 난 의보다 더 고급한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위로 난 것보다 믿음으로 난 의가 더 고급하다. 자, 유대인의 자랑은요, 율법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것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유리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배고픔을 이겨낼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그렇지. 이거 빵만 얘기하면. 그래, 빵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있는 사람이 안 먹으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똑같아요. 그냥 그거나 똑같다고요. 안 먹으면 얘도 배고프고 얘도 배고파요.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배고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빵을 가진 사람이 왜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유리한 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점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진 것의 유리함은 먼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빵을 가진 사람 둘 다 안 먹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가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가진 사람과 빵을 안 가진 사람이 모두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바보라 그러겠어요? 빵 가진 놈이 더 바보죠. 왜요? 넌 줬잖아. 손에 들고 뭐 했어?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할 조건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길 조건을 가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저 양심에 따라서 뭐 이게 더 좋은가 봐.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둘 다 망했습니다. 누가 더 혼나야 된다고요? 가진 놈이 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너는 알면서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싸워요. 누가 더 많이 혼나요? 동생이 혼나야죠. 너는 왜 언니한테 대들어? 라고 먼저 혼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혼나는 건 누구예요? 형은 두들겨 맞습니다. 왜요? 응?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아끼고 지키고 이렇게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응? 치고받고 그렇게 싸워서.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장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믿음의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가 됐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먼저 혼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크게 혼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하는데 실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것은 지워버리고 율법만 갖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도대체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고급한 법이 가지는 유익은 사람에게 널리 유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 사람도 유익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결국 지키냐 못 지키느냐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결국 정죄를 받느냐 마느냐 이것으로만 치우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를 결론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마지막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들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냐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봐라. 왜 줬어? 내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목적 삼았다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이 실패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법을 줘놓고 끊임없이 성경 속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조문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조문을 준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너희는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를 배신하고 떠났냐? 왜 이렇게 음란한 것을 행했냐? 응?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서 온갖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냐?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한 자를 괴롭히는 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나 사람을 괴롭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약한 자,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왜 자꾸 괴롭히냐? 라는 것을 자꾸 문제를 삼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강하신데 너희는 약하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왜 너희는 스스로 힘을 가졌을 때 약한 사람들을 왜 배려하지 않는 거야? 배운 게 그만큼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강자의 편에 붙어서 아부하고 뇌물을 주니? 그리고 왜 강한 놈은 뇌물을 받아먹고 왜 공평과 의의를 행하지 않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렇게 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법을 지키지 않았냐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한다고요. 율법 이전에 무엇이요? 믿음. 율법 이전의 믿음.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준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아니란 얘기를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다. 자, 그러면 뭐가 결론이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에 불과한다? 수단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단을 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냐? 실상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끊임없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었냐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었냐? 자, 사람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들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줘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줘봤다. 그랬더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율법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민인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대표성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 대표성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너희는 확인했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지키라고 준 것이긴 맞지만 열심히 지켜봐야 돼 라고 지키라고 준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봐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너희들이 확인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인의 실패라고요. 그 유대인의 실패는 무엇에 불과한 거냐면 사람이 죄인인 걸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본질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자,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제 알았어? 이거죠? 자, 알았어?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방법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실패는 뭐라고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아니고 확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비교해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더 나은 수단인가를 비교해요. 자, 율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죽어라고 어려워요. 죽어라고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준 율법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견인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도우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단이 더 쉽다고요. 자, 제물로 볼 때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순간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때 지은 죄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들은 이 재물을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작은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죠. 일단 예수 믿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믿는 걸로, 아니,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받은 혜택을 감사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에서 헌금을 드리고 구분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 돈 드는 것은요, 맨날 잘못했을 때마다 소잡아 죽여봐요. 우리는 날마다 소먹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미나리 먹을 틈이 없어요. 미나리, 시금치 언제 먹어? 날이면 날마다 지금 잘못한 사람들 천진데 지금 날마다 소만 먹어도 썩어서 버리는 게 반 이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또 부흥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목장 하나씩 없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도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자, 돈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속감만큼 내요? 안 내죠. 11조 해봐야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잖아. 그건 또 한 달에 한 번 내잖아요, 여러분. 그죠? 소는요, 날마다 잡아야죠. 대충 보아하니 하루에 2마리씩 잡는 사람도 있고 4마리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다 이 말이에요. 돈은 누가 많이 든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많이 들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재물의 가치를 말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축하드려요. 우리는 누굴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잘들 하셨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찔리고 아파요. 여기는 소 죽였어요.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소예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어요. 그러니 돈도 덜 들고 더 가치 있고. 자, 소는 죽으면 그때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우리가 품은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까지 모두 다 대속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 능력 면에서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으니까 제한적인 범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온 천하 만민에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니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값어치 있을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의 실패가 그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제 유대인에게만 그 법이 머무르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넘쳐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단지 율법을 맡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 아래서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 자신이 내면부터 변화되는 기적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왜? 죄를 짓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또 죄를 지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드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과 결국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십시다. 우리의 할례는 법조문에 따라 행해지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받는 할례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요, 칭찬이라는 말을 갑자기 끌어들입니다. 갑자기 칭찬이라는 말을 끌어들여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칭찬이란 말을 끌어들이는 거 갑자기 구원 얘기하다가 칭찬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결국 칭찬받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까요? 칭찬받을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신자인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열을 올리고 또 내 말을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행동하지는 않아도 결국 내 가족이나 또 내 주위의 편만 먼저 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내 이익을 살펴 행동하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거만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부류의 사람인지 결국 살피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때에 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구분될 때에 우리 마음에 먼저 할례가 행해지게 하시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을 우리가 늘 넘치도록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